오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한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의 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오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으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저희가 그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첫사랑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첫사랑이 소중한 이유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는 것은 그것을 이루지 못한 후회 때문이라는 거죠. 같이 있을 때 더 잘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기억한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아는 인간의 어리석음.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땐 소중한 걸 모르다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후회하며 소중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그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그 후회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후회와 또 이것을 다시 망각하는 그 후회를 다시 후회하는 이런 반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다 기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냐면 이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 밀을 베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본지, 그러니까 이때가 밀을 베던 때라는 거예요. 이 베다라는 단어가 추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밀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중요한 농산물, 이제 밀과 보리였는데 그 중에서 밀이 보리보다 훨씬 더 이제 비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값비싼 밀을 지금 추수하는 이때에 지금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어치 있는 밀을 추수하는 이 날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사업에 수금이 되는 날, 월급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날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추수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들에게는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추수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뭘 했냐면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번제뿐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의 때에 지금 그 추수하던 거 다 놔두고 번제를 드린 것.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들어와서 이 추수하던 때 우리가 농번기 잘 알잖아, 얼마나 바쁜지. 근데 그거 다 놔두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번제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주는 기쁨과 추수의 시급함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오므로 이 백성들은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침으로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뻐하고 소중히 여길 거면 빼앗기기 전에 그 언약궤를 그렇게 기뻐하고, 또 이렇게 제사를 몰아드리기 전에 제사한 일이 그들에게 이렇게 기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그 제사가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궤 빼앗기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제사가 무너진 거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며느리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는 결국 빼앗기고 났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이 언약궤의 소중함과 제사의 소중함을 오늘 본문은 알게 되는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빼앗기고 나서야 기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모르다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참 회복하는 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엇을 잃게 되고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것 때문에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인 건 확실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후회라는 것은 어쩌면 미련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퀸스 벨파스트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이 에이단 피니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그릇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후회는 의사결정을 개선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며 자신의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 그 후회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이 아니라 후회를 통해서 인간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이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늘 부정적이고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잃어버림과 빼앗김을 통해 참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참 많은 것들, 사람, 시간, 돈, 여러 가지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경험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고, 진짜 귀한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 빼앗김과 잃어버림은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얻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진짜 소중한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이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주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자, 이제 이 사건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들이 막 기뻐하고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자, 블레셋 방백들은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기뻐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5만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지금 읽은 성경에도 그렇죠. 5만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왜 이게 가로가 쳐져 있냐면, 성경에 이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70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떠한 번역에는 5만이라는 이 숫자가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 5만이라는 게 아예 빼져 있어서 그냥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명이 죽었다. 근데 이것이 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베세메스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어서 이 베세메스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5만 명이 안 될 거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표기상의 가로를 이제 칭으로 이것 정확하지 않다,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5만 명이든 70명이든 5만 70이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 일로 인해서 베세메스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경험했던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슬픔이 가득해졌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 것을 이미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엄중히 이미 권고하셨어요. 왜 그럼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설명하고 왜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냐면을 설득에 관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의 동의나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한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와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여러분, 그럼 제사는 이해가 됩니까? 번제 이해가 돼요? 아니, 그거 무슨 동물을 도대체 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해 영역이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언약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우리와 그렇게 하기로 언약하셨어요.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봐주신 거죠. 어쨌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 백성은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어기고 들여다봤던 것이죠. 뭐 그 이유가 이방 민족에게 있었던 기간 동안 혹시 언약궤의 훼손이 있었는지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아니면 뭐 많은 제사를 통해서 이미 스스로 거룩하게 됐다는 이 자의식, 그 교만, 신앙적 교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 그것 때문에도 안타깝게 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사실 근데 보세요. 이게 사실 첫 번째 일어난 일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왜 뺏긴 거예요? 똑같은 이유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에서 졌지만 그 다음에 언약궤를 함부로 그냥 다뤘다고, 함부로 들고 나간 거예요. 전쟁에 그거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이미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어서 이미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블레셋에 끌려가고 언약궤는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서 뭐 추수고 미리고 다 집어치고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잖아. 그런데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의 참 비참함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이제 이전 우리가 이제 피우다 이전에 했던 게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나눌 때 제가 이런 얘기 나누었었어요. 열심히 따뜻한 거 먹고 물 마시고 발성하고 그렇게 해서 성대를 깨우며 성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시 자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하기 전에 계속해서 성대가 잠들지 않도록 예열하는 일, 계속해서 발성하고 연습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후회하고 그걸 통해서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소중한 걸 다시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아직 태국에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으면 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금방 깨닫게 되잖아요. 인터넷 속소, 제가 뭐죠? 어제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거 피우다 녹화해놓고 예약 다 걸어놨는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이게 잘려가지고 업로드가 안 됐어서 뭐 다시 하고. 어쨌든 한국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뭐 사실 그것도 가끔 속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나와 보면 인터넷 속도나 뭐 음식이나 특히 이제 제가 있는 곳 여기 섬이라서 대중교통이 없어요. 택시밖에. 택시가 또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국에서 버스 타면 되고 안 되면 카카오 택시 부르면 되는데 그 어쨌든 뭐 인터넷 속도나 음식이나 뭐 대중교통이나 우리가 그 일상에서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외국에 나와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참 한국은 편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일상을 마주하게 된다면 제가 과연 몇 번이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까요? 어쩌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잊어버릴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이제 그 소망을 잡은 줄로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노라. 왜요? 그것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멈추면 넘어지거나 나는 뒷걸음질 커니까 뒷걸음질 칠 테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려나가는 것뿐이죠. 왜요? 멈추면 망각하게 되니까요.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잠든 성대를 깨우는 가수처럼 영적으로 잠들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워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후회한 일을 망각으로 다시 후회하는 이 진짜 어리석은 후회가 우리 삶에서 멈춰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후회한 것을 다시 망각해서 또 후회하는 것 이런 진짜 어리석음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악순환, 이 사이클이 끊어지길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처음에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회했고 그래서 다시 언약궤가 돌아왔고 기쁨을 얻었고 그러나 다시 망각해서 또 후회하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요 수습이 가능한 불행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21절은 이제부터 수습이 불가능한 불행 어쩌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21절 한번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처음에 그것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우리 마을에 와서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이렇게 지금 세 번역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죽은 거잖아요. 불행을 닥친 건데 지금
그 불행의 원인을 언약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아까 16절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블레셋의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왜 따라왔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에게 송아지를 빼앗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성 본능이 있는 이 소들은 송아지에게로 가는 게 당연한데, 송아지에게 그렇게 극한 상황을, 그러니까 소에게 젖먹이 송아지를 빼앗는 이 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송아지들에게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송아지에게로 가면 이것은 그냥 우연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돌아보자 하고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과연 그 일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리고 따라와 봤더니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딱 이 베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소가 딱 멈춰 선 거예요. 울면서 소가 송아지랑 떨어지는 그 고통, 그리고 새 수레를 매야 되는 고통, 또 이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고삐를 매야 되는 이 고통, 그 수많은 고통 때문에 울면서도 소들이 좌로 우로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 목격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이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이었어야 되죠. 근데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목격했지만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민족이 오늘 행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 민족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돌아온 기쁨을 누렸고 또 그것을 살펴보다가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 앞에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시합 본 적 있으세요? 권투 시합 보면 권투 선수들이 이제 경기하다 지치고 힘들면 하는 일이 뭐예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서 상대방을 끌어안는 거. 이걸 클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이제 막 힘들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물러서는 순간이 상대방에게 맞기가 가장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숨을 잠시라도 돌리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징계의 순간이든 심판의 순간이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언약궤를 괜히 가져왔다. 이 언약궤에게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런 불행이 생겼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떠나가겠다.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했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클린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기 되기 때문인 거죠. 즉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73편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게 가장 큰 복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는 것을 후회하는 삶, 그것도 이제 가장 불행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순간, 그것이 징계이든 심판이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요? 그럼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라 더 주님께 달려나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했죠. 예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좋은 믿음은 뭔지 아냐? 뻔뻔한 것이다. 좋은 믿음은 뻔뻔한 것이다. 하나님께 뻔뻔하게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염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징계의 순간이면 징계의 순간일수록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후회하는 것을 다시 후회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유일한 복이며 그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